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남은 생애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조금 차분히 뒤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 나가야 되는가? 한번 좀 우리 삶을 정리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요, 새로 해야 될 것은 또 새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바자회를 하니까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이나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고 오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남자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던가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남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농담이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갖고 버리고 우리가 새로 취할 것은 취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외국 영화인데요. 이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 키팅이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너무 거기는 공부만 하는, 그래서 명문 훌륭한 아이들로 키우는데 너무 엄격하게 하는, 근데 조금 자유분방한 키팅 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하루는 그 선배들 다 이렇게 사진들이 모여요. 전통이 있는 학교에서 오래전에 찍은 그 학생들의 사진을 보니까 그 중에 살아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 사진을 다 들여다보니까 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밝게,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카르페 디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재를 즐겨라. 시간을 붙잡으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뜻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현재를 즐겨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붙잡아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하여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야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현재를 붙잡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라. 그 키팅 선생님도 사실은 그러한 의미로 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한 부류는 현재를 즐긴다. 물론 즐긴다라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또 즐기는 게 또 나쁜 쪽으로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쾌락에 푹 빠져 살다가 죽어라 라고 또 이해를 해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쾌락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카르페 디엠을 받아들이는 그 방향은 어차피 인생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육체적인 활락을 즐기다가 인생을 마치자. 이렇게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부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세월을 아끼고,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뭐 하는데?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 단어, 현재를 붙잡고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50km로 달려가는데, 우리 권사님들 70km, 80km로 달려가시는 분들은 더 빨리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휙 지나서 12월달 낙엽이 뚝뚝뚝 떨어지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흐를 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 잠시 묵상을 해보면요, 어느 때 보면 무서워요. 잠깐. 내가 태어난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심장이 툭툭 뛰듯이 시간은요, 규칙적으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잠깐. 내가 자고 있는 시간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도 잠깐. 화살처럼 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흐르는 물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 속으로, 질병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게 되고, 시간은 영원히 흐르지만 그 시간을 이길 수가 없고 세월을 이길 수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사건,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영전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언젠가는 나도 저 장례식장에 내가 조문객이 아니라 저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 것인가에 대한 좀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70 강건하면 80,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거의 70, 남자들은 거의 70, 한 3세, 4세, 5세, 여자분들은 한 84세, 5세 이제 좀 더 가긴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질병 없이, 그리고 노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시다 가시는 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70에서 80,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태원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는 어떤 나라는 지금도 폭탄이,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금 이 세상에는 현재적으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말 못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 사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과거의 수많은 사건 사고와 웅덩이와 위험과 고난과 정말 위기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인데요. 하박국은 농사를 짓고 또 나름대로 양들도 키우고 여러 가지 했는데 태풍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맛볼 때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18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니, 현실적으로 사업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는데 장사에 소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질병이 걸려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구원 받은 거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세상 맞춰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 지금 그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능력을 주실 거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사함 받고 내가 이 세상 마치는 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영생을 나는 이미 소유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영안이 열려 천국이 보인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자신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만족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세상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뜻대로야 되겠다. 이게 무슨 가사, 노래 가사인데요. 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뒤돌아보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생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애칭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암송하는 그러한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악한 사단이 하는 말은 우리 귀에 대야 되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널 버렸어. 늘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가 그렇게 왜 어려움을 당하니? 너가 왜 그렇게 가난하니? 너가 왜 병드니? 왜 사고가 나니?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의심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게.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늘 지키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갓난아이를 둔 엄마가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인 그 사이, 갓난아이가 아그장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잘못 뜨거운 물을 건드려서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날카로운 칼을 건들거나 날카로운 곳에 어떤 찔리거나, 육신의 부모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너무나 피곤해서 눈을 잠시
이렇게 그러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업이 부도가 나고 코로나 시기에 정말 사업에 부도가 난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저는 부도라는 것을 잘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정말 가깝게 지냈던 이 사업이 무서운 게요. 부도가 나니까 우리 몇 천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그런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감당해서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사업이 정말 부도나는 그런 것들도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사업 하나 사업 식당 하나 잘해보려고 이 열심히 한평생 동안 퇴직금 받아서 다 쏟아부었는데 한 1, 2년 만에 다 날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살 길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고통스러워하다가 인생 소망이 없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지금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나라가 또 두 갈래로 또 갈라져서 어제 저 뉴스를 보니까 시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이게 또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우리 한국에 촛불이 들려지고 태극기가 들려지고 촛불도 좋은 것이고 태극기도 좋은 것인데 서로 지금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정말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우리에게 남은 그 세월, 카르페 디엠,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